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과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리고 시편 119편 6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죠. 먼저 야고보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어부와 또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다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가는 곳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거친 길로 인도하시고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산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고 계곡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친구 되시는 주님이 함께 있으면은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친구의 손에 붙잡힌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친구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요동이 없어요. 좀 힘든 일이 있죠. 또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내면 속에 있는 평강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거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있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시편 23편 말씀대로 한다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이고요. 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친구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보면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순탄하기를 바랍니다만 인생길에는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고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승승장구하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했더구만 조금 지나서 큰 어려움이 생기죠.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성경에서는 기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적당한 흉년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심어도 싹도 나지 않는 그 어려움,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이 됐을 수도 있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병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요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는 분인가? 라는 의심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은 나일강이 있는, 그리고 비가 항상 내린다라고 하는 옥토 땅 애굽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이 기다림이 자꾸 지쳐버리니까는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간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갔더니 쓸데없는 걱정만 생기고 사람이 비굴해지고 위험을 당하고 망신당하고 얻은 건 그것뿐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애굽에 가서는 말입니다, 먹을 것은 구했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마실 물은 넉넉히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는요,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피폐된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 돼버린 것이고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져요. 그리고 망신을 당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비록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는 누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약속은 붙들고 살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특히 그것이 고난이 오래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변함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힘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피폐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또 이게 오래되고 나면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우리 친구 목사들은 다 평탄한 것 같아요. 또 아는 지인들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비교를 해보니까는 나는 저 블랙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위 말하는 세 발의 피 같은 거예요. 나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비슷한 깊이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문제니까는 내가 아픈 것이고 저 사람의 문제니까는 나보다도 덜하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은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은 비를 내리시고요, 똑같은 햇빛을 내리시고요, 똑같은 조건을 주셨다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깊이와 넓이는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문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2024년도도 힘들었지만 2025년은 더 힘들 일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가정 속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생업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든 일 앞에서도 주님의 친구답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답게 의연히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들, 고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만 겪는 일이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요, 이것이 영적으로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를 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요.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겨야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 이 훈련을 잘 받아야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이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평범할 때 읽으면은 그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 그러는데, 이게 내 문제가 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화부터 나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울까라고 하는 의심까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든 힘든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간에, 그러면은 영적인 일로 생각하면은 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안 한다는 거 아세요?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때 뭐 금식도 해보고 중보기도도 해보고 해보겠다 그러는데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늘 기도하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걸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30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3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그렇고 택시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묵도하고 잠깐 묵도하고 잠깐 묵도하고, 또 어떤 때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할 문제를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에 익숙해지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나면은 기도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좋은 일도 만날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은 사실은 기억에는 잘 안 나요. 어려운 일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인생은 왜 그런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는 투덜거리셔도 괜찮아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투덜거려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투덜거리죠. 아이들이 아프면 투덜거리죠. 아이들이 속상하면 투덜거리죠. 엄마 아빠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그리고 고난들이 있을 때 왜 그러고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친구들이 살아갔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0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도 많아요. 모임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자꾸 줄어들어요. 이상해요. 노래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등등 신앙적인 행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말이에요. 어른들도 우리 모두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멘 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큰 문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정말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물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다 개인적으로 하지만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말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 우리 잊지 말고요, 한 해 동안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지만 우리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은 함께 그리고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힘든 일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을수록 제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성경을 공부해요. 힘들면은요,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은 그때요, 이 모든 짐들이 잊어먹어져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은 짜증이 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음식을 못 잡수셔가지고 비실비실 기운도 없다 그러고 누워 계셔야 된다고만 그러고 아이고 뭐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다 이러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잡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앉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찬송도 불러요. 힘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안 먹으면 아파요. 잘 먹어야 돼요. 무슨 뭐 살찔까봐 뭐 안 먹는다 그래봤자 힘들어가지고 골골대요. 살쪄도 괜찮으니까 드시라고. 근데 잘 먹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지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만나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만나를 먹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버티면서 산 것처럼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쳐요. 그런데 이 지칠 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그 고난 우리 다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10명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온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막 미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욥기를 읽고 생각할 때마다 이 양반 자살하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식까지도 10명이 다 죽고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기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욥기 23장 12절 말씀.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 무슨 뭐 이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면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말입니다, 이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시편 119편 107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심해요. 눈물이 나요. 억울해요. 분해요. 나는 힘은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 보기는 것이 더 귀찮고 힘들고 잘 들어오질 않죠. 그런데요, 이를 악물고 보는 거예요. 악물고. 막 고난이 있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하면은요, 성경 한 구절이 안 읽어져요. 2번 읽어야죠. 그래도 안 읽어져요. 생각은 자꾸 어려운 것, 화나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도 읽어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자가 말하기를 환난과 우환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고난이 올 때 영적으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 15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는 거기에 생각이라는 말을 한번 주시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이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야 돼요.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나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를 않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비가 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어이구, 이거 농사가 안 되네, 먹을 게 없네, 마실 물도 없네. 그럴 때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은 말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치고 속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문제만 생각하고 나면은요 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려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지금 막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홍수가 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불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나는 어찌할꼬, 그러면 다 주저앉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막 속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혼자인 것 같다니까요.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번 듣고 흘려나면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캐내가지고 다시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이 자연적인 문제라고 그러면은요 속상해서 주저앉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더라고 하는 거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예배하며
그 다음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이 실력자예요. 거룩한 실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도 그렇고,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것도 그렇고, 비가 오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뚜렷한 목적이고 거룩한 목적이고요, 그 목적의 배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채찍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성품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성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잘 보시겠지만 저도 가끔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옛날에는 복싱 영화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복싱을 링 위에서 하기 전에 이 선수가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데 샌드백을 놓고 이렇게 치는 훈련도 해요. 그런데 얻어맞는 훈련하는 거 아세요? 누군가가 샌드백을 저기 선수에게 밀어버리면은요, 그걸 갖다 그냥 받고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샌드백을 한번 받았을 때 넘어져요. 5번, 6번 받았을 때는요, 웬만한 샌드백이 힘차게 와도 견뎌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겪었더니요, 1달 연습하고 2달 연습을 했는데 웬만한 주먹이 와가지고 치더라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육체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맷집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주는지 누가 압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맷집이 생겨요. 웬만한 것은요, 견뎌내요. 피하는 방법도 알아요. 우리를 성숙한 사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바람 한번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탄한 인생을 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알아요. 결코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저게 분명히 살다가 초등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때 가서 대학교 때 가서 청년 때 가가지고 직장 구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분명히 엄청난 문제를 만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번 겪어봐야지 성숙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얘기 종종 들어봤죠?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야. 근데 이 아픔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고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래서 단련시키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66편 10절 말씀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66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66편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인품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요, 우리를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아까 욥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잃어버렸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나무 자락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는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그 아슬아슬한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봤다는 것은요,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봤을 때는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제일 연약한 게 뭔 줄 아세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욥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됐다. 나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요,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딱 부딪히고 나면은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내가 예수가 죽는 걸 봤고 예수가 부활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으니 이건 어떻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체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는 거는 많아요. 들은 거는 많아요.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경험했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025년을 걸어갈 우리들인데 때로는 힘든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숨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확실히 한 번 더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아시는데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겨냄으로 인하여 나중에 간증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면류관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난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들은요, 고난을 내 생각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이 고난을 다루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걸까? 이거 뭐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누가 그러잖아요. 인생 참 버라이어티하라고 그러죠. 버라이어티한 게 그게 고난이에요. 제 고난이 있고 청년들의 고난이 있고 초등학생들의 고난이 있고 할머니들의 고난이 있고 다 진짜 버라이어티한 게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대체 나는 이 여러 가지 중에 뭘까? 물질이에요? 직장이에요?
인간관계예요? 결혼 문제예요? 취직이에요? 공부예요? 이거는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심각해. 당신은 돈 문제 안 걸려봤으니까는 심각한 걸 모르는 거라. 뭐 사람이 아픈 걸 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어해. 당신은 안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쁘게 여겨라. 따라하세요. 기쁘게 여겨라. 참 잔인하죠. 그냥 고난이 있으면은 펑펑 울어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고 제가 위로가 돼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잖아요. 막 슬플 때 믿음으로 이겨 그러는 사람이 이쁩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이쁩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웃어라 그런다고. 이게 정말 이건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약 먹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싶은데 주님을 오셔가지고 웃어라 그런다고. 근데 뭐 내 옆에서 울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위로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이 야속한 것 같은데요, 해보면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래요? 여러분 지금 힘든 문제 있죠? 화나는 문제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문제도 있죠. 그런데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럽게 울면서라도 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서 여러 가지 별 종류의 시험을 다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근데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 우리가 맨날 보니까 저분이 나한테 당신의 아픈 마음을 얘기를 안 해도 사람은 영물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뭔지는 힘든 건다를 느껴. 저도 느껴. 여러분도 서로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형제 아무개 청녀 그냥 막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마음은 아픈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기뻐하라 그래가지고요, 저 고생하는데 참 기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힘든 거야. 근데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야. 기쁘죠? 그럼 하박국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계속 침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잡아가고 뭐 노예로 끌고 가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군인이 막 온다는 것 아닙니까? 다 뺏겼어. 하박국 이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침공하고 그런다는 것을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죠. 힘든 것을 넘어서면 무서운 거예요. 힘든 것을 넘어서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뼈가 그냥 막 쇠어지는 것 같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박국 3장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고난을 다루는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끝까지 참아보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문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하고 그 센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요. 그런데 그 센서까지 못 가면은요, 황금문이라고 할지라도 열리질 않는 거라. 축복의 문이라고 해도 열질 않는 거라. 센서까지 가야 돼. 그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로 센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진짜 뭐가 있나? 진짜 저기까지 간다고 열릴 건가? 별 의심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가면은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해결 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가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제일 잘 참은 사람이 욥 같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끝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그 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빗방울, 우물에 물, 씨가 싹이 나나 이것만 보다가 낙심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일강만 보인 것이고 먹을 것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거기서 힘들어도 참지. 실패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때. 그런데 이스라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요, 아브라함처럼 못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못난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는 회복이 됐지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었는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사르밧 땅에 사는 여자 과부 이것만 나온 이 여자는요, 실패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같은 그 고난 겪을 때가 있을 텐데, 근데 그때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을 따라가지고 고난을 다룸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간증거리,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들 부르던 것, 나는 주를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그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섬기면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반주 들어보죠.